현대인들의 필수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호가 자동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동차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은 운전하고 나가야지 활동을 할 수 있고 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가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점검을 안 해서 먼 길 떠나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차 안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소중한데 자동차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차가 오래됐으면 더 점검을 잘해야 되고, 새 차례도 먼 길 떠날 때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5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생활이 나약해집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신앙이 나약해져서 이제 기도생활도 안 해도 별 죄책감도 없고, 그냥 교회 가끔 빠져도 그냥 아무 반응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장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신앙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은 되돌아봐라, 성찰하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왜 점검해 봐야 되냐면은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느 날 아버지랑 강에 수영하러 갔는데 강에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절 보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수영하는 척을 하는데, 사실 그때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어린 시절에 수영한 것이 아니고 강바닥에 다리를 딛고 이렇게 수영하는 척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이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멸망받는 것은 이건 뭐 인지상정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검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검증할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건강을 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갑자기 모르다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을 발견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건강검진을 좀 자주 했으면 그러지 않은데 모르고 있다가 암을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숨어있는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 자기의 육신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8월 12일에 물폭탄이 터졌는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인 강남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양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하수구 맨홀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밑에서 솟아나는 물이 많아서 그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되고, 저 맨홀 안으로 아버지 병문안 갔다가 돌아오다가 그 물을 만나가지고 맨홀에 빠져서 남매가 사망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점검이 안 돼서 그렇죠. 사회의 모든 기구들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나 육체나
또 신앙생활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이것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하면은 좀 싫지 않습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천국의 시험에 합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런데 쉽지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 믿음이 참 믿음이냐 참 믿음이 아니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자주 교제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여선교회 회계하고 그 여선교회 회원 집사님하고 이렇게 언쟁이 났는데, 회비를 냈는데 안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냈다 안 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막 그 대화가 격해지더니만 쌍시읒 소리가 나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그 여성교회 회장 권사님이 당장 그만두라고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 하나가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참견하냐 말이에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렸대요. 제가 옆에 교회 얘기를 들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버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뭔가,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잘 드려서 믿음의 거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드리십니까?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 잘 드리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왔는데도 여기가 교회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얘기하느라 바쁘고 분주하고 막 왔다 그래요. 예배 시작했는데도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런 예배는 만약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니까 받질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진중한 예배고 준비된 예배니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예배의 복을 받는데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각자 예배를 받으시지 단체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매개체가 되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요, 도저히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이고 목회도 꽤 오래 했는데 말씀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대명천지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데 그 배의 길이가 135m예요. 요즘에 세계 최고의 호화 유람선이 한 300m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거의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높이도 엄청나게 높은, 지금 현대 건축으로 한 6층 정도의 높이의 그 방주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40주야로 물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처와 노아의 세 아들, 그 자부들 8명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2의 인류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점검하는 것,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성경을 팔독했다고 그래요. 구독지 하는데 이제 성경을 또 쓰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연세가 지긋하신데,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일찍 죽을까 봐 이거 쓰다가 하나님 부르실까 봐 구약은 손도 못 대고 신약부터 쓴대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연세 많으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약 다 끝나고 구약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불러가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순종의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 우리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 예배가 살아있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인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헌신함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됨을 지식으로 알 뿐이지 체험되지 않았어요. 고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지를, 그것을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연봉이 10만 불이야. 연봉이 20만 불이야. 저 사람은 명문대 나왔어. 저 사람은 가문이 좋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가치 평가가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건강하냐, 출세했느냐, 인기가 많냐, 그것이 가치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그냥 톡 던지면 깨지는 그릇이에요. 아주 보잘것없고 나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겼을 때에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30대 후반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됐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직업이 마땅치 않아요. 셋을 대학까지 보내도 그러는데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직업이 없어요.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갑자기 자기 동네 앞에 목욕탕이 개업이 됐는데 거기다가 여자 세신사를 구함. 세신사가 뭔지 아십니까? 때 밀어주는 거. 새벽 기도하다가 이렇게 답하는 직업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20여 년을 하면서 딸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고
아들은 성악가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막내 아들은 명문대 다니다가 군대 가 있습니다. 다 키운 거예요. 한 20년 동안 때를 밀면서. 그런데 그 권사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은혜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이제 다 잘 됐으니까는 때를 밀면서 전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맨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지금도 저는 뭐 바카스 좋아하는데 바카스 하나면은 끝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근할 때에 바카스 한 박스 동네 약국에 사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자기한테 때미는 분한테 바카스를 탁, 소리가 맞아요? 딱 따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은 이 바카스보다 더 시원한 인생을 삽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인생을 시원하고 달콤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권사님은 평생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예수를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쫙 째려보면서 왜 물어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물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역사하면은요,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 중단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악으로 깡으로 해요. 교회 떠나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목매달아서 자살하면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무식한 베드로였는데 그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강력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초대교회 최대의 지도자가 됐고 최대의 교부가 돼서 로마에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마가가 수종들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에 순교당하는데 이거는 기독교의 괴수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형을 처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한국의 유명한 배우 박신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죠? 박신양이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같이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질투나더라고요. 이렇게. 응? 파리의 여인이라는 저 드라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김정은이라는 여배우인데 사랑을 고백하는데 박신양이가 복음적으로 고백해요. 내 안에 너 있다. 어느 여자가 감동 안 하겠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노는 것 좋아해서 노는 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오늘 이 한 아침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인데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우리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것이 영어로 크라이스트,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인데 내가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은 잠자지 말아야죠. 교회 나와야죠. 새벽에 나와서 울어야죠. 남들은 다 예수 만났다고 펄펄 뛰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난 이게 뭡니까? 그런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기분 아주 굉장히 나쁘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시시하게 다니고 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황해서 왜 묻습니까? 그러든지 예, 나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요? 당신도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이게 자신 있는 사람인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 말 쓰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도 구원파가 많아서 교인들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도시에도 지금 구원파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여기 통일교회도 있고 뭐 여호와 증인도 있고 여기 이단 바닥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파 때문에 싫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기왕이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제가 세례 받으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아직도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잘 설명해서 세례를 줘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LA에서 이사 오신 분인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식물인간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안식구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집사님은 65세의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 일 다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잠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시지만은 이건 정말 잠시입니다. 우리하고 잠깐 헤어지는 건데 곧 만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아내는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전한 것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기초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건물도요, 기초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도요 기초가 있는데 조금의 환란이 와도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1995년에 서울 강남의 삼풍백화점이 5분 동안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원인은 뭐였어요? 기초가 약했어요. 기초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은 일본의 도쿄 임페리얼 호텔은 1937년에 도쿄 대지진이 났는데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저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 저 사진이 실제 사진이에요.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가 시공하고 설계한 건데 기초만 2년 했어요. 일본의 건축가들이 막 조롱합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한다고. 그리고 건물을 완성했는데 그 도쿄 대지진에도 견뎠습니다. 왜? 기초가 튼튼하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옵니다. 영적인 지진이 옵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오래 하는 비결. 여러분 신앙생활 농론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하고 중단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질문에 답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그리고 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어떤 권사님처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는 예수를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셔서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